우리 학생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죠. 유치부도 있죠. 맨 앞줄은 유치부고, 그리고 이제 유년부, 초등부 이런 순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새로운 일을 뭔가 할 때, 신이 나고 아니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편이세요? 여러분 학생들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좀 그렇지 않고,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이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좀 많이 떠는 편이에요. 많이 떨고 걱정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거야. 에이, 그럴 바에 뭐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생각,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안 예뻐, 이번 시험에 나 분명히 떨어질 거야, 해봐서 뭐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자주 갖는 친구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을 살아갈 때였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 괴롭혔느냐?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걸 다 뺏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 동굴에 가서 숨는다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을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 이 사람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텔레비나 뭐 아니면 다른 데서 밀이나 쌀이나 아니면 깨나 타작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넓은 땅에서 밑에 그 비닐 같은 거를 이제 깔고 위에서 도리깨인가 뭐 그런 걸 작대기로 탕 치면은 거기서 이제 씨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을 타작하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좁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내가 타작한 밀을 다 가져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밀틀이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의 모습은 뭐예요? 겁쟁이.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거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을 불태우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는 정말 좁은 웅덩이 같은 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죠? 다시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큰 겁쟁이요,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때가 있어요. 또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는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죠? 큰 용사여. 그냥 용사가 아니라, 낮은 용사,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모습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 손에 짐 없습니다만 나무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씨앗의 크기를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이 다 자랐을 때 큰 나무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역시 겁쟁이라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우리 집 부자 아니에요. 우리 아빠 부자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앞에도 한 번 말씀하셨고 다시 이때도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집안, 아니면 너 집안이 갖고 있는 재산,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나중에 공격하길 때 미디안 사람 전체가, 이 사람들이 수만 명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전체가 한 사람처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성공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유일해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의 의미를 기드온이 직접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전쟁이 벌어져요. 자,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줄이라 그러세요. 32,000명? 야, 너무 많다. 그래 숫자를 줄여요.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시 많다 그러세요. 야, 너무 많아. 20,000명 가라 그래. 22,000명 가라 그래. 10,000명. 근데 10,000명만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몇 명만 모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친구는 대답하실 수 있을까? 몇 명? 300명만 남기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이겨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들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칼이 없었어요. 창이 없었어요. 무기가 세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나팔이었고, 둘째는 빈 항아리였고, 셋째는 빈 항아리에 넣는 횃불이 다였어요. 자, 뭐라고요? 첫째는 나팔이고, 둘째는 빈 항아리고, 셋째는 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횃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연습할 때는 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횃불처럼 다른 사람을 밝히기에 모자란 듯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풍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사진이 준비가 됐죠. 자, 원래는 가스를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불량품이 오는 바람에 아침에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저런 풍선이 있어요. 자, 저런 풍선, 어떤 풍선일까요? 업. 와우. 맞아요. 업이에요. 업인 거 어떻게 알았지? 정답이 좀 나왔구나. 업이에요. 맞아. 풍선이 많이 달려가지고 집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저게 이제 만화로만 있다가 이제는 실사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저 풍선은 왜 하늘로 올라갈까요? 풍선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풍선 안에 있는 가스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런 풍선도 있죠. 이 풍선은 뭐예요? 땅에 떨어진 풍선이에요. 풍선의 종류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풍선이에요. 크기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이 풍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풍선은 사람의 입으로 분 풍선이고, 앞에 다시 업 풍선 보여주세요. 업! 이건 뭐예요? 이 안에 헬륨이라고 하는 가스를 넣은 풍선이에요. 업, 다른 거예요. 다운, 업이 있으면 이제 다운이 있겠죠?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뭘 채우느냐가 과연 그 인생을 하늘로 점점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땅으로 꺼지게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자신감이라고 하는 입김으로 채우면 다운,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진 삶은 다르지요. 내가 붙잡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오르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사사기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바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길에 주유소가 특별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풍선이 있는데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춤추고 손으로 막 이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풍선인데 안에서, 밑에서 공기를 막 주입을 하니까 손으로 막 가리키고 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점수도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험생도 왔는데 우리 중3 또 고3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실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억하십시오.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번 학기 여러분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 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다. 내 입김으로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움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자, 두려움과 자신의 없음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원이 처음 했던 것처럼 좁은 틀 안에 여러분을 가둬두지 마시고 넓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